안녕하십니까. 칼바르트 신학해설 위대한 열정 강독 135번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책의 거의 마지막 단락을 보고 있습니다. 장수로 하자면 10장이고 그 주제는 종말입니다. 종말. 근데 제목은 제한된 시간 이렇게 잡혀 있겠죠? 10장 주제가 종말입니다. 네, 제한된 시간 이렇게 풀어서 제목이 잡혔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바로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의 소제목은 그리스도교적인 희망입니다. 이게 마지막 소제목입니다. 그리스도교적인 희망. 그리스도교적인 희망. 희망을 독일어로 호프능이라고 합니다. 호프능. 영어하고 좀 비슷하죠. 영어 hope, H-O-P-E라고 하는데 독일어로는 H-O-P가 아니라 F-F, 파우 그 두 개 붙여서 호프능이에요. 그리스도교적인이라고 하니까 크리스틀리히라고 하겠죠. 크리스틀리해. 예, 그리스도교적인 희망, 크리스찬 호프 영어로 그렇게 바꾸면 됩니다. 이게 이 책 전체의 마지막 소제목입니다. 이걸로 책이 끝나요. 좋습니다. 마지막 소제목으로서 기독교 신앙의 엑기스를 말하고 있어요. 희망입니다. 희망. 그건 종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종말론적이었다. 그게 현대신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거기에 관계된 신학 담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전문적인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따로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칼바르트가 전해주는 그 범주 안에서 이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리스토리히의 호프능, 그리스도교적인 희망입니다. 이러한 신학 용어들을 실질적으로 느끼셔야 될 겁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세속화된 세계의 언어에 깊이 길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용어가 그 세속 언어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잘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종말론 하면 이거 세상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구나. 묵시적인 마지막을 이야기하구나. 참 중요한 것 같긴 하지만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역사에 대한 관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과 신학 용어가 우리의 현실과 딱 맞아서 이해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세속적인 언어에 너무 길들여졌다 하는 거고요. 그게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그 비슷한 얘기가 되겠네요. 말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학문에 이걸 너무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계몽주의 이후로 인간이 교육하고 계몽되고 알고 그래서 지식을 확장시키고 심지어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경구까지 생기고 할 정도니까 우리들이 세상에서 듣는 것들을 얼마나 중요한 삶의 기준으로 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과학, 미안합니다. 꼭 자연과학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치나 경제 모든 거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철학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도 철학은 그거는 딱 끊어서 얘기하기 힘드네요. 철학도 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의 다른 학문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조금 돌려서 생각하면 세상 일반적인 학문과는 달리 우리 신학의 친구가 될 수 있겠다.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책도 많이 읽지 않습니까? 너무 확신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그런 점에서 좀 어렵습니다. 이 중심 잡기 힘들어요. 그런 학문, 학교 교육 계속 주워 듣는 것들은 되게 실증주의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잣대로 모든 거를 다 판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유물론적인 거죠. 말하자면 자본주의도 사실 기본적으로는 유물론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자연과학이 특별히 사실은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자연과학도 어느 범주 안에서의 드러난 일관된 물리적 법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계를 전제하고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실증적으로 그게 우리의 삶을 지배해 버리니까 그게 얘기하는 것 아니면 틀렸다고 말아 버리잖아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자연과학이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행위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자연과학도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뇌과학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간의 종교심 이런 것도 다 뇌과학으로 풀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과학 실증주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그건 자가당착인 겁니다. 그 과학을 하고 있는 것도 다 뇌작용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갖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이 대답은 안 되겠네요. 그건 접어두겠습니다. 자가당착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말한 말로 설명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다른 걸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얘기하다가 말이 옆으로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스도교적인 희망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허튼 소리가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딱 구분해서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생각하게, 교회 안에서 하는 이런 건 종교적인 언어니까 그냥 참고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다른 거다. 다른 걸 더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철학도 필요 없고, 시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런 것, 시 같은 것도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리스도교적 희망,
이걸로 이 책을 쓴 에버하르트 부시가 바르트 신학을 종결짓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재미있겠죠? 지금 한 번 읽었고요. 오늘은 그 소제목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로는 135번이고요. 쪽수 499입니다. 거의 다 지나갔죠. 보시겠어요? 왼쪽에 있는 게 다 읽은 부분. 요 오른쪽 두께, 요게 이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몇 쪽 안 남았어요. 예. 자, 요 뒤에는 이제 참고 문헌이니까 접어두고요. 511쪽까지 있습니다. 요거 남았어요. 지금 이 499쪽이니까 뭐 몇 번 안 하면 다 끝나겠네요. 다음에 읽을 책을 좀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내가 한번 했고요. 우리 대구선사 아카데미 사이트에 한번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만 하면 다 끝내겠습니다. 이번 주 다 가지도 않겠어요. 한 두세 번 하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혁명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에 대해 단순히 새로운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혁명이 종말 시각입니다. 이거 막 하나님이 무슨 혁명을 해? 칼 마르크스나 쿠바의 혁명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형제 카스트로, 모택동 이런 사람들 하는 거지. 하나님의 혁명은 너무 나이브해. 뭐 종교적인 그런 차원이야. 생각 오해입니다. 참된 혁명이 하나님의 혁명인 거죠. 이 인간 존재 자체의 변혁을 얘기하니까요. 하나님의 혁명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에 대해 단순히 새로운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유일무이하게 새로운 것이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것, 하나님 자신과 동일하다. 그래, 새로운 세상이 하나님과 동일하다. 이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것과 대면하는 행위 안에 계신 것으로 고려되어야 된다. 그 다음 인용한 부분 중요합니다. 밑줄 치세요.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야 투데우.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얘기한 겁니다. 해 바실레야. 그 관사를 붙이면 해 들어가요. 해 바실레야 투데우. 그냥 바실레야 투데우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더 줄여서는 그냥 바실레야라고 얘기합니다. 나라 통치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이 따로 있고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은 어떤 곳에 어떤 방식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뭐 올림푸스 산에 어디 딱 자리 잡고 있는 제우스가 아니라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신다. 이번에 오신다. 힘으로서 오신다. 통치, 바실레야로서 오신다. 오셔서 인간과 만나시는데 인간은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현실체다.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현실체. 이 번역이 조금씩 다르죠. 현실체해서 독일어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독일어입니다. 비르클리카이트예요. 위르크 리히 카이트. 이 단어를 보통 현실성이라고 번역합니다. 여기는 현실체라고 했네요. 이 현실체 하면 조금 맞지 않습니다. 뉘앙스에서. 체하면 뭐가 공간,
구체적인 어떤 몸 이렇게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 비르크리카이트는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에 가깝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의미에 가까워요. 그것도 종말론적 진리이죠. 진짜인 거를 가리켜서 비르클리카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체라고 하지 말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인 현실성 이렇게 하는 게 낫죠. 그 맞습니다. 현실성이다. 비르클리카이트이다. 하나님 나라 개념은 종말론적 현실성인 새 창조의 개념과 동일한 것을 말한다. 새 창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정말 새로운 거예요. 거짓말 하던 사람이 거짓말 안 하는 거 이런 거를 새 창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거짓말 자체가 없는 거죠. 그 의식 자체가 없는 것. 그런 걸로 옳다 그르다를 분간하지 않는 세계,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의 개념과 동일한 것을 말한다. 이 현실성 안에서 여기는 다시 현실성이라고 번역했군요. 앞에서는 현실체라고 하다가 여긴 또 현실성이라고 했을까? 똑같이 일치시키지. 굳이 현실체라고 위해서 번역할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이 번역자가 왜 그랬을까요? 가능하면 번역은 일관성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럼 각조 236번에서 이어지는 그 단어 현실성도 역시 독일어는 비르클리카이트였을 겁니다. 어쨌든 현실성 안에서 왜곡된 세상 곧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통해 옛것이 된 세상은 옛것, 옛 에온이에요. 에온. 뉴 에온이 아니라 옛 에온. 새 것이 오면 옛 것은 다 낡은 것이 됩니다. 새 것이 오기 전까지는 그게 그냥 괜찮아 보여요. 이런 비전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히 새로운 세계. 거기는 돈으로 우리의 행복이 전혀 분간되지 그걸로 결정되지 않는 세상이겠죠, 당연히. 옛것이 된 세상은 소멸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고 옛 세상의 손상이 치유된 새로운 세계에 의해 대체된다. 여기서 이 새 창조예요. 새 창조 개념은 바르트에 의하면 몇 가지 구별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게 이제 어떤 건지 설명이 나오겠죠. 한편으로 그 개념은 처음 창조의 자리에 빅뱅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리에 어떤 더 나은 혹은 전혀 다른 두 번째 창조가 들어선다거나 그 결과 첫 번째 창조는 파괴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완성된다고 말을 해야 되겠죠. 처음 창조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첫 창조는 부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부정된다면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를 선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셈이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창조는 그 자체로는 나쁜 현실성일 것이다. 새 창조는 오로지 첫 번째 창조의 부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피조적 현실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 될 것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새 창조의 새로움은 오로지 창조를 위협하는 멸망에만 관계될 것이다. 하지만 이 위협을 제거하는 것은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며 그 위협이 창조 안에 돌입한 이후에 결정하신 것이 아니다. 약간 좀 생각해야 될 문장인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새 창조의 부정이나 파기가 아니다 얘기입니다. 다시요. 말을 잘못했나? 이 새 창조는 첫 번째 창조를 부정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된다면 첫 번째 창조는 선하게 창조된 게 아니다.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죠. 다른 한편으로 새 창조 개념은 창조가 단순히 타락이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뜻하지도 않는다. 타락 이전은 선한 창조죠. 그 이전은 회귀되는 건 아니다. 이러한 신학적 관점에 따르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뒤로 돌아가는 건 없어요. 새 창조는 뒤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뒤 돌아간다면 자연신학을 향한 문이 너무 쉽게 열리는 셈이 될 것이다. 여기서 어떻게 자연신학하고 연관이 될까? 그와 함께 죄가 건드리지 않은 어떤 무음하다는 나머지 죄 이전은 완전하니까 그 흠이 없다는 거 얘기하다가 하나님과 유사하고 하나님을 향해 개방된 인간적 본성으로 생각될 것이다. 하지만 바르트에 의하면 창조는 자신의 의미와 근거를 자기 안에 갖고 있지 않다. 모든 세계에는 그 존재 근거를 자기 내부에 갖고 있지 않다. 창조는 계약의 전제, 곧 하나님이 설치하신 외적인 전제이며 그것의 성취다. 바르트는 그 새 창조가 그 계약을 위협할 수 없고 계약을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오히려 새 창조는 오직 계약을 위협하는 멸망을 극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계약의 완성과 함께 발생할 수 있다. 이것도 조금 까다로운데요.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 창조가 처음 창조를 부정하지 않는다. 파멸시키고 뭘 새롭게 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새 창조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처음 창조 그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 우리는 한 가지 결정적인 질문의 문턱에 서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어디서 아는가? 그 나라가 우리의 간구와 희망의 근거와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어디서 아는가? 인간이 자의적으로 제작해낸 희망,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희망 많이 있죠? 국민소득이 3만 달러, 5만 달러 가는 거. 이게 우리들이 만들어낸 희망들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이렇게 발전이 돼서 그 모든 기계가 노예처럼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는 그냥 놀고 먹는 그러한 유토피아. 그런 게 이제 자의적 희망입니다. 그러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인간적 세계사에 얽히고 설킨 문제성의 최종적인 해결이 어떤 다소간의 순수한 초월성 안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희망 혹은 유토피아의 의미를 가진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금방 제가 얘기했는데 지난 어떤 소원의 사고는 여기서 어떤 경우에도 대답이 될 수 없다. 도덕적인 혹은 그 밖에 어떤 노력들 안에서 일어난 인류의 진보가 기대했던 왕관을 쓰며 종결된다는 것도 대답일 수 없다. 우리가 다 휴머니즘의 극대화돼 갖고 정말 평화로운 때를 산다는 그게 이제 완성이다. 그런 것도 대답이 아니다. 그런 세상. 그리스도교적인 희망은 크리스트liche 호프농은 결핍의 산물이 아니고 현재 겪는 어떤 부족함의 경험을 통해서 일으켜지지도 않는다.
그런 식으로 얻어지는 어떤 종말론은 거꾸로 희망 없는 현재의 관점에 의존할 것이고, 완전한 복지가 구현되는 세상, 결핍을 극복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이 그리스도교적 희망이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결국 지금 결핍된 거를 보충하는 거니까 계속 과거 지향, 과거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기준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관점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면 심각하게 약화될 것이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교의 희망, 교적 희망은 그것이 이미 구약에도 있지만 신약 성서가 비로소 바르게 말하듯이 이 세상적인 것과 저 세상적인 것 사이에 대립을 우리가 돌파한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며 특정한 이 세상 안에 있는 완료형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 완료형을, 그 희망은 특정한 미래형 안에서 내다볼 수 있다. 조금 사변적인 표현입니다. 신학적 사변, 바르트 특유의 그런 설명인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완료형, 미래형, 등등등 그렇게 표현하는데, 지나가도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은 자신의 근거를 그 나라의 도래가 임박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건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에 둔다. 이미 발생한, 그래서 현재하는 그 나라의 도래로부터 신약 성서 공동체는 그 나라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다. 그렇게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은 단순히 인간이 생각한 것이나 그 안에 낸 관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이미 현실적으로 돌입해 왔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의 선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음을 뜻한다. 이 한 문장만 갖고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음을 뜻한다. 그 정도로 읽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지나가는 게 낫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위한 시간을 취하셨다는 사실은 종말론적 사건이며 그 말씀 안에서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우리를 위한 시간을 취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역사 안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거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조금 실감하기 어렵죠. 근데 그러면 쉽게 얘기하지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할까? 그런 질문이 이상하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해야 이제 그 의미가 깊어지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사건이며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에 현재적 의미 및 미래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실제적 근거인 동시에 인식론적 근거다. 실제적인 근거인 동시에 인식론적 근거다. 같이 근거가 두 가지 같이 가죠. 실질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인식론적인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의 재림은 단순히 그분과 구분되는 어떤 현실성에 대한 그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다. 그때 미래적 종말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것이다. 그것은 어떤 더 나은 것 혹은 최고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신 그분이 오시는 것이 될 것이다. 새 창조로서 그것은 이미 발생한 그분의 재림, 곧 부활의 오심 안에 나타났었다.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인 거죠. 이 영광은 우리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5만 달러 된다고 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부활의 오심 안에 나타났다. 그래서 공동체가 희망하는 것은 예수 자신이고 어떤 추상적인 좋은 일의 연장이 아니다. 추상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지가 완전히 완전이라고 하는 건 없으나 북유럽 정도의 복지를 세우는 것, 그건 인간 사회에서 현재로서는 절정인 건데 그런 것들이 다 추상적인 겁니다. 근데 그게 늘 상대적이니까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자리를 잡고서 이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연장이 아니면 다른 모든 좋은 일은 그분의 나타나심에 동반되는 현상으로 기대했다. 그러니까 그분의 나타나심, 여기서 딱 어떤 거에 느껴지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겁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이웃 인간 사이의 계약을 성취시키는 화해의 시기에 그분의 오심은 새로운 세계에 다가옵니다. 새로운 세계. 그분은 오셔서 정의를 창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예요. 우리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다르냐? 우리의 정의는 필요 없냐?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완전히 다른 거죠. 그것을 그분께 속하는 세상의 바른 질서로 삼으신다. 그분은 오셔서 정의를 창조하심으로써 그분 자신과 인간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인간들 서로에 대한 관계 안에 있는 불의를 제거하신다. 그분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우리인 거죠. 그 증언자니까 또 그런 일을 따라서 하게 되죠. 그분은 오셔서 모든 불의와 함께 주님 없는 권세자들의 통치를 제거하시며 그 통치가 강탈해 갔던 자유, 곧 인간 자신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를 인간에게 되돌려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받으면 인간의 자유가 확보되는 겁니다. 죄의 용서를 받는 게 자유의 핵심입니다. 인간을 다시 땅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시는데 인간은 주님의 종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그런 존재여야 하는 것이다. 그분이 오실 때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사이에 펼쳐지는 첫 땅의 평화도 함께 온다. 간절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이미 여기에 현실이 되어 있다는 거룩한 상상력도 필요합니다. 바로 그 땅의 평화는 하나님 자신이 왕과 주님으로 오실 때, 그래서 그 평화를 창조하고 수립하실 때 실현되며 그 평화는 바로 하나님 나라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